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뭐죠? 가정의 달. 언제부터 우리가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가정에 관한 이슈들이 올해 많지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날이 하나가 더 있는데 15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지만 사실 이 날은 세계적으로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가정의 날입니다. 1989년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사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5월은 날씨가 좋아서 가족들이 어디 다니기가 딱 좋은 시기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에, 학교에, 학원에, 교회에 모두들 바쁘기도 하고 또 만나면 또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싸움도 일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인데요.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들은 얼마나 많이 싸울까? 우리나라 가정들은 얼마나 많이 다툼을 하고 있을까, 갈등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통계를 다 뒤져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2020년 여가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가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일들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일반 국민 1,5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가족 생활 실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보세요. 전체 가정의 37.4%가 갈등을 경험했거나 갈등 중에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비슷한 조사가 5년 전에 2015년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32.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영향으로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셋 중에 하나는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요 밑에 본데요. 보여주시죠. 여성과 남성의 이제 분포입니다. 여성은 내가 지금 갈등 중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40%가 되고 남성은 한 32%가 됩니다. 이 차이가 나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 여성들 간의 문제들 갈등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부 간의 갈등이죠. 그러니까 아마 더 는 것 같고 그리고 남자들이 둔해서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지 싸우고 있지 않은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러면은 왜 싸울까?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를 물었습니다. 2015년 자료에는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 세대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지나서 2020년도에는 이 싸움의 원인들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가사노동 분담이 1위였습니다. 신기하죠? 생활 습관,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고 여가 활동, 육아 분담 등 대부분 생활적인 갈등이 주 원인으로 변했습니다. 이전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나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개성, 그러니까 개인적인 요구들이 다양해지고 선명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도 제가 이제 예지한테 아침에 야 오늘 너희들 이제 율동하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랬더니 왜 어린이날에 어린이가 나와서 율동을 해야 돼? 이렇게 질문한.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러한 선명해지고 다양해진 개인적인 요구 때문에 모두들 까다로워진 것이죠. 각자의 요구가 까다로워졌으니까 싸우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싸움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싸워서 무방한 싸움, 좋은 싸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싸우고 좋아지는 싸움은 싸울만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싸움, 이거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고 나빠지는 싸움, 그리고 싸워도 끝나지 않는 싸움, 이거는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정적인 싸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를 않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 감사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고보서는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를 싸움의 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서신의 많은 부분이 싸움과 다툼에 관해서 많이 할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5장 9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소아시아 혹은 유대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일 텐데요. 보시다시피 다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보고 있어, 그만 싸워 라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볼 이 4장에는 1절에 싸움, 다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싸움이라는 말은 폴레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전쟁을 뜻하고,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마카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다툼, 싸움을 뜻합니다. 이 전쟁은 계속적인 적대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이 싸우는 것은 이따금 터지는 이 다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둘 다 뭐냐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전쟁도 복수, 싸우는 것도 복수라고 쓴 이유가 무엇인가? 신자들 사이에 이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야고보서가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행함이 뭘까 생각해보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던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싸움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싸우는지, 그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지,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싸울까요? 사람들은 왜 싸울까? 왜 가정 안에서 소위 말해서 뭐 서로 보는 영촌, 일촌끼리 왜 싸우고 앉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처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만. 싸움의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불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불만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거나 채워주지 못하니까 자꾸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약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야 직성이 풀립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짜야 마음이 편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죽도록 싸우겠죠? 너는 왜 치약을 뒤에서부터 안 짜니? 너는 왜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라고 하니? 이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은 자연스러운 거죠. 다르니까요.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불만에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언과 같은 건데요. 첫 번째는요, 나는 저분이, 남편이 혹은 부모님이, 자녀가 나한테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내가 불만이 있는 것에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불만 갖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싸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불만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지금 불만하고 있는 문제,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이 될까요? 이 문제인데요. 제가 살아보면은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하기도 하고 저희 아내한테 당하기도 하지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큰맘 먹고 이걸 해주잖아요. 서로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이 있어요. 또 그걸 해주면 또 그 다음이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만의 이 정체는 말 그대로 서로 해결될 수 없는 그냥 미궁에 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만의 뿌리를 잘 살펴보면은 결국은요, 상대방에게 너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해결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알아내서 충족시켜 달라는 겁니다. 욕망은 충족을 강하게 되는데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야고보는 이러한 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욕심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불만을 계속 마음에 가둬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눈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싸워서 불만이 채워지면 좋겠는데 불만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싸움이 그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싸움인 것이죠. 멈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만에 대해서 명심할 것은 나도 누구의 불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불만은 결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늪이에요, 늪. 우리를 계속적으로 싸움에 붙잡아두는 늪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 세 가지만을 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불만. 두 번째가 교만. 교만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교만은 내가 제일 맞고 내가 제일 최고라는 생각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싸울까?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자주 다투는 이유가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비난하고 비방을 합니까? 내 생각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행동, 말, 습관, 상대방의 여러 가지의 패턴, 이런 생각 등이 내 마음에,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비난과 비방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동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대로 행동하십니까? 우리 자신조차도 그렇게 못하는데 상대방을 그렇게 들볶으면 이거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만은요, 한마디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비난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성경에서 보면 재판관인 양,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들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뭐 해 하면서 재판관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정확하면 준행자, 그 법을 지켜나가야 될 같은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정확히 표현하면 비뚤어진 재판관이 되는데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편협한 그러한 모습으로 끊임없는 비난을 해대고 교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이 상대방 보고 하나님대라고 하는 거라면 교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최소한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춰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악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남을 자꾸 비난하고 상대방을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 상대방이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사막이 돼요. 사막이.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와도 절대로 머물 수가 없어요. 담겨질 수가 없어요.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한 마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비난이 그쳐지지 않으면 그 가정 속에서는 은혜는 전혀 살펴볼 수 없을 잃어버린 은혜의 블랙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사막 같은 가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왜 일어날까 했었을 때 이 브루스 리치필드란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의존해서 생기는 현상들이래요. 불만을 가지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것들, 사람 너무 바라본다는 건데 이에 대한 해결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람 의존성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충동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진리는 이것이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다. 오히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내 손에서 그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요즘 가스라이팅 얘기하는데
그거 뭐 한계가 있어요. 서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왜 자꾸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받냐? 그 사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지금 50년을 넘게 사시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저는 뭐 어떨 것 같아요? 본질이 변하겠어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만의 문제,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이게 마음의 짐이거든요, 커다란. 그 짐을 내려놔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은데 그러한 짐에 눌려서 못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리치필드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교만을 떨쳐내야 우리가 비로소 싸움을 멈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만, 불만 배웠습니다. 그러면 싸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야, 너 하나님이 돼. 내가 하나님이야. 마지막으로 이 태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태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할 때는 선한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끼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오늘을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테마는요, 어떤 거냐면 오늘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내 결정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무엇으로부터 기인이 되느냐? 14절에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요, 한 1년 동안 계획을 쭉 짭니다.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먹고 어떻게 즐기고 살지 계획을 짝 짜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왜냐면 당장 내일을 보장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우리 노회에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열심히 사역하시던 목사님인데 왜 돌아가셨냐? 고구마 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겠어요? 내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만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살고 있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것을 별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기보다는 자기 욕구 채우고 자기 만족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내가 함께 싸우고 있는, 얼굴을 맞대고 혹은 더 나쁜 건 냉전이죠. 냉전. 얼굴도 안 쳐다보는 그 싸움의 대상이 내일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랑하기도 바쁘다. 사랑하기도 바쁘다. 제가 이제 요셉이하고 이제 가끔씩 이제 전화를 해요. 잘 안 받는데 한 10번 하면 한 번 받습니다. 참 이놈 자식 대단한 자식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쑥 컸어요. 오늘 예지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너무 쑥 컸어요, 애들이. 그러다가 가끔씩 제가 옛날 사진을 보면 정말 후회가 밀려옵니다. 야, 이 좋은 시절에 내가 뭘 했나. 그때 막 사역한다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열심히 산다고 노력은 했지만
사실 아이들의 황금 같은 시기나 꽃 같은 시기를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 전화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인생이 그래요. 짧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살기에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요, 이 테마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앗아가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만족을 빼앗겨버리는 이것이 바로 싸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의 싸움의 원인을 배웠어요. 사람은 왜 싸우는가? 불만. 그리고 두 번째 뭐라죠? 교만. 세 번째, 태만. 그럼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좀 해결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싸우는 건 사람인데 해결은 하나님하고 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사람끼리 싸우면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하고 해결을 하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 야고보의 신학은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온전하고 또한 친밀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이어간다면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과 교만과 태만조차도 사실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되면은 그러한 모든 갈등의 원인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어떤 일을 섞다 보면은 그 교만과 태만과 불만들이 우리의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렸을 때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부모에게 상처를 받던, 무슨 사회에게 상처를 받던, 혹은 형제 자매에게 혹은 이웃에게 상처를 받던 그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보통 생각에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해결될 것 같죠? 안 그렇던데요. 이미 지난 세월이 돼서 여전히 나는 그냥 상처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벌을 받아도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 그게 결국 교만의 뿌리가 되고 그게 결국 불만의 뿌리가 되고 그게 결국 태만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먼저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사람한테 뭘 바라고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뭐 얘기한다면 결국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그쳐지지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마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이러한 태만과 불만과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생각나는 그림이 한 장 있었어요. 보여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무엇을 시키셨습니까? 발을 다 씻겼습니다. 12명 다 씻겼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은 지금처럼 신발도 신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더러운 발이었어요. 그런데 그 발을 종이나 씻기는 그 발을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이시고 자세를 낮추셔서 다 씻기셔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시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발을 씻겨줍니까? 선생님이신데 우리가 씻겨드려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은 잘 모를 거야. 지금은 잘 모를 거야. 그런데 이거 기억 잘 해놔. 그리고 나중에 이것대로 해. 이렇게 합니다. 결국 왜 지금 잘 몰랐을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 발 씻기셨어요. 이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계속적으로 죽자고 싸웠습니다.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네가 일바냐 네가 일바냐 싸웠어요. 나중에 뭐 예루살렘 올라가면 누가 예수님 곁에 있냐, 네가 왼팔이냐 오른팔이냐, 서로 경쟁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많은 욕심과 많은 바람과 또한 많은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가 정말 무너지고 싸우는 그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고 한심했어요. 3년 반을 가르쳤는데 그 모양 그 꼴이었습니다. 3년 반을 가르쳤는데 여전히 교만과 불만과 태만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 씻긴 겁니다. 스스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먼저 섬기셨어요.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씻긴 그 발, 어떤 발이었을까요? 김용성 작가가 이 발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러분, 저 발은 더럽게 산 인생의 더러운 발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다 피해서 도망가고 배신할 더러워질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발을 끝까지 씻기신 이후 그 발로 돌아올 거거든요. 주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가족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끝까지 씻기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예배를 마칠까 하다가 여기 혼자 오신 분도 있고 가족과 함께 오신 분도 있지만 좀 서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 그런데 너무 안 하는 얘기, 근데 너무 듣고 싶은 얘기,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반주 좀 해주시고 잡아주세요. 아니, 권사님은 박 집사님하고 잡아야지. 잡으셨어요? 자, 얼굴 쳐다보시고, 자, 따라해보세요. 얼굴 쳐다보시고. 민권사님 손 잡으세요. 아니요. 옆에 분. 남의 편, 잡으세요. 자, 따라해볼게요. 미안해. 좀 다정하게 하세요. 미안해. 민권사님. 미안해. 자, 고마워. 사랑해. 이번엔 3개 연달아 하겠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시작.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좀 이러고 사세요. 제발 좀.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만드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